네, 요한복음 10장에 그 예수님이 참 목자시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양의 우리의 문으로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양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어, 지금까지 말씀은 예수님이 빛이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빛을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고, 그리고 영적인 눈이 뜨여졌다라는 것, 그쵸? 예수님의 그 빛을 받은 사람들은 그 주님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라는 말씀을 지금 이어서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빛을 받았다는 것은, 그죠? 영적인 눈이 뜨여졌다는 얘기고, 영적인 눈이 뜨여졌다는 것은 목자의, 마치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것처럼 그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자가 된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는 자가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자들이 주님의 참 양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께 보내신 바로 그 양이다. 라는 것을 지금 그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듣는 자들이라고 성경에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예수님이 계실 때에는 사람들이 이런 성경을 다 가지고 있지 않았죠. 프린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그 성경을 다 그 손으로 카피해서 사람들이 써서 가지고 있었고, 그 종이가 귀했기 때문에 그 파피루스라는 그 종이에다가 쓸 때 그것이 엄청나게 비싼 그 거였기 때문에 이 성경의 말씀을 개인이 가지고 있는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했고, 사람들이 성전에 가서 회당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러니까 읽고 듣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듣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읽는 자와 듣는 자가 꼭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성경을 읽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읽는 자와 듣는 자 모두 그 말씀을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처럼 그렇게 읽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사람들이 모여서 들었기 때문에, 그쵸?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는 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듣는 존재였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말씀을 가르치셨을 때 하나님이 택하신 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은 그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을 못 알아듣는 그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을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오늘 읽은 그 22절에 보면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수전절은 성경에서 구약시대에 있었던 어떤 무슨 유월절이라든지 오순절이라든지 초막절이라든지 이렇게 율법에서 지키라고 하는 절기가 아니었고요. 예수님이 사역하시기 전, 태어나시기 전 말고 예수님이 사역하시기 한 200년, 약 한 200년 조금 못 되는데, 그때 그 시리아의 안티우쿠스 그 장군이 그 예루살렘을 점령을 했어요. 점령을 해서 그 성전을 더럽혔단 말이에요. 성전에다가 뭘 했냐면 그 제단에 그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돼지로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성경에서 지저분한, 그쵸, 부정한 짐승 중에 하나가 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돼지로 제사를 지내고 돼지 피로 뿌렸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그 이스라엘의 그 제사를 완전히, 그쵸, 더럽혀 버리겠다고 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 일어나서 그 봉기를 해서 한 3년 동안의 전쟁을 해서 그
그 군대를 몰아내고 성전을 회복했어요. 수전했다는 거는 성전을 다시 회복해서 봉헌했다, 하나님께 드렸다고 해서 그것을 수전절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성전 봉헌 때 뭐 등불 축제의 날 뭐 이런 날로 부르고 이 사람들이 그 날을 기념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수전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또 하나의 뭐 어떤 독립한 거, 회복한 거 이런 것을 이렇게 생각하는 때였는데, 근데 이때 이제 예수님이 솔로몬 행각을 성전 안을 이제 걸으실 때 이 때가 굳이 언급한 것은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록 그때 예수님 사역하시기 전 200년 전에 그런 독립운동을 해서 성전을 다시 찾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때 예수님 계실 때 물론 유대인들이 제사를 지내고 그건 가지고 있었지만 사실 여전히 어디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다리는 게 뭐야? 수전절도 됐고 우리가 독립하고 이 성전을 다시 되찾은 그때도 기념하는 그때가 됐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다시 자기들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고, 그러면 예수가 메시아라면 이 메시아가 뭐 해야 돼요? 다시 그 전에 우리가 성전 다시 되찾을 때처럼 뭔가를 일으켜서 예수가 그 독립을 시켜주고 우리 유대 민족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마치 다윗 왕이 누렸던 그런 그 영광을 누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거는 그거랑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전혀 상관없다는 것보다는 그런 기미가 안 보이잖아요. 뭔가 군대를 조직한다든지 사람을 끌어모인다든지 그런 거랑은 예수님은 아예 관심이 없으셨고, 그리고 심지어 율법을 어긴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율법조차도 그것도 일부러 안식일을 골라서 그것도 안식일날 골라서 일부러 환자를 고치시고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생각엔 그가 하는 어떤 일들은 놀라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리고 메시아라고 하는데 왜 율법도 안 지키냐, 그리고 왜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안 하냐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는 뭐예요? 너무 그 의혹이, 그쵸? 하도 이제 극도에 다다른 거죠. 이 절기도 그런 절기도 됐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자꾸 물어보는 거죠. 그리스도냐 아니냐 딱 잡아서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을 나를 증거한다. 또 그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27절 다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그렇죠? 그 주님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보내신 그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이분이 우리의 목자다. 그렇죠? 우리 영혼의 구세주라는 걸 알고 따라온다는 것 말이에요. 따라온다고. 그래서 28절에 그랬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렇죠? 주님이 영생을 주시는 분이고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렇죠? 그 한번 영생을 주면 어떻게 한다고요? 취소가 되는 게 아니라 영원히라고 돼 있잖아. 한번 주시면 영원히 주신다고 약속하시죠. 왜냐하면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렇죠?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는 분이고 영생을 주시면 아무도 그 영생을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보세요. 자기들 민족의 부강한 나라가 되고 어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계속해서 어떻게 했어요? 이 땅에서 그렇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숨겨가지고 그렇죠? 이민족에게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했잖아요. 그 전에 성전이 더럽혀지고 그렇죠? 그래서 수전절이라는 그 성전을 다시 회복해서 절기를 지키지만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은 나라를 뺏겼다가 찾았다가 뺏겼다가 찾았다가 그쵸? 그런 일을 반복되는데 그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뭐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영생,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너희들이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고 잃어버렸다 찾는 이 세상에 있는 나라들과 같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 영생을 알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딱 얘기하시는 거는 내가 주는 생명은 너희들이 절대 빼앗기지 않을 거라라는 거죠. 그렇죠? 어떤 나라의 주권처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고 그런, 그렇죠?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내가 영생을 주는 자고, 내가 영생을 주면 어떻게 한다고요?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냐면, 우리의 구원이,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우리의 의지가 강하고 우리가 결단이 강해서 그렇게 해서 구원을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란 말이죠. 그렇죠?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서 구원을 얻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여자를 찾아가서 구원을 주신 것이고, 38년 된 병자를, 그 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쵸? 그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알려주셔서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처럼, 그거는 하나의 예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지만 바로 구원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구원을 찾고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면,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면 그렇게 따르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우리가 목자와 양의 관계처럼 우리가 주의 음성을 알아듣는 자가 되고, 우리가 그 구원을 얻은 자는 결코 그 영생을 빼앗아갈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우리의 영생이 우리가 좀 죄를 지었다고 구원 취소, 그런 게 아니라 이 영생은 우리가 얻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해가지고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우리가 좋은 점수를 받아서 얘는 구원받을 만한 애인 것 같다 라고 해서 구원을 주신다면,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고 내가 죄를 짓고, 그쵸? 눈에 드러나지 않는 죄, 그런 죄들이 사실 더 심각하거든요. 우리가 겉으로 선행을 하는 것보다 우리 마음으로 짓는 죄도 주님께서 그것이 얼마나, 오히려 예수님이 그랬죠. 니네 마음에서 나오는 게 더 더럽다 그랬거든요. 그게 나쁜 행동으로 나오는 거지만 사실은 그 근본은 우리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부패한 걸 따지면 구원받을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짓는 것. 그것도 주님께서 심각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의 구원이 왔다 갔다, 우리가 기분이 좋고 뭔가 은혜를 받으면 구원받은 것 같고, 죄를 짓고 뭔가 우리가 잘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린 것 같고, 그런 구원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 영생을 주신 자들에게, 그쵸? 영원히 주시는 영생이라는 거죠. 그리고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그건 또 다시 그거를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보내신 양들이고,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셔서 빼앗을 수가 없고, 또 뭐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들에게 아버지가 소유가 된 거죠. 그쵸?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생을 주셨는데 그거는 또 다시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죠? 함께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서 빼앗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죠. 아무도 못 뺐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러고 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여기가 결정타죠.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내 양에게 영생을 주면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들의, 그 양들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결국 그 말이 뭐예요? 아버지랑 나는 하나다. 그쵸? 그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듣고 지가 하나님 아버지랑 동격이라고? 이렇게 돼서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 돌을 들어서, 그쵸? 예수님을 치려고 그러죠. 이게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자, 그 얘기를 하셔요.
조금 이제 이해가 필요한 부분인데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니 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그쵸? 어떤 우리가 신이냐, 그쵸?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냐? 그러면 말씀 받은 사람들이 다 신이냐? 이제 이 말이 되는데 그 시편 82편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법을 주시고 그 재판장들을 세웠잖아요. 이스라엘에. 그죠?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에 근거해서 재판관들이 그 사람들을 다스렸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제대로 그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율법대로 지키지 못했을 때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그래서 너희들이 신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것을 얘기하시는데 야, 니네 재판관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해서 신적인 권위를 주어준 거라는 거죠. 그걸 신들이라고 부른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신 건 뭐냐면, 자, 예수님은 그러면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이 하시려고자 하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쵸? 재판관도, 니네 재판관도 율법 가지고 하면,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통치한 사람들 신들이라고 불렀는데,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보내셨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게 바로 나는 신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하나님이지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37절에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행하지 않거든 나를 믿지 말거니와. 그쵸? 예수님이 그 얘기죠.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하는 일 아닌 것 같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 그쵸? 그래서 나를 믿지 말라고 이제 38절 보면 내가 행하거니와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이름 믿으라. 그러면 그 이름 믿고 예수는 안 믿어도 되냐? 그 말이 아니라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자, 니네가 처음에는 내가 누군지 몰라서 모르지만 내가 한 일 잘 봐라. 내가 한 일을 보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 그쵸? 그 일을 내가 하잖니? 그러면 너네가 뭘 알아야 돼? 하나님 바로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알아야지. 그러면 그 결론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구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걸 너희가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게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목적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다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다라는 거죠. 여전히 못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를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다스리는 자들을 마치 신과 같이 불렀잖아요. 신들이라고 했는데 그 시편 82편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끝난 다음에. 근데 거기에 보면 그 사람들이 신들이라고 하지만 너희들도 어떤 사람들이냐면 다른 사람들처럼 죽는 사람이고 높은 자들처럼 다 죽는 사람들이라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행하는 너희들은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야. 그래서 신들이라고 신과 같이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여기서 따라 나온 하나의 또 이 메시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용서해라. 그쵸? 죄를 사해줘라. 그 말씀을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너희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 푼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 말은 뭐냐면, 자, 우리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우리가 용서를 해주면 누가 용서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도 용서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거는 용서라는 것은 원래 누가 해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만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어떤 사람들이 되게 하셨냐면,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용서를 하면 그것이 하늘에서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는 것과 같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신, 언급하신 거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하는 것도 사실은 누구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고. 용서라는 것이 우리가 여기서 풀면 하나님도 용서를 하신다는 거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지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풀지 못하면 하늘에서 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그쵸? 신적인 권위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용서해 주시는, 이 말을 딱 들으면 저것들이 성전에 와서 제사도 안 지내고 지들끼리 용서해가지고 용서가 된다고? 이 말 하겠죠. 당연히 유대인들은, 제사장들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가, 죄 용서하시는 권세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 이것은 오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드리지만, 오늘 말씀의 요점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 영생은 어떻게 한다고요? 아무도 빼앗아 갈 자가 없다. 그쵸? 예수님 손에서도 빼앗아 갈 자가 없고, 예수님이 다시 한번 얘기했죠. 하나님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에게 주신 영생, 그쵸? 그 영생은 영원한 것이다. 그쵸? 우리의 어떤 의롭고 우리의 행동이 잘났고 못났고 그걸 떠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영원한 생명이다라는 것,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주님의 양으로 우리가 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 말씀 통해서 봤습니다.